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고 그 일을 목격하고 또 그 일을 당한 이들이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미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청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는 신성을 모독한 자, 정치적으로는 반역자, 사회적으로는 가장 극악한 죄악을 지은 자에게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행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 자로, 정치적으로 반역한 자로, 또 사회적으로 극악무도한 악행을 행한 자로 여겨지기에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그 따르던 무리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달 앞방에 모여 은혜를 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일어나는 사건이 주어지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부활의 확신과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수치와 그리고 당황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에게 기쁨과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주는 사건임을 고백하는 순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했었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복음을 증거한 결론적인 말씀으로 36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결론적인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과 그리고 부활의 은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의로운 자로 여겨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약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당할 길도 없었고 또 우리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은혜의 사건도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어지는 그 은혜, 우리가 더 한 발자국 들어가 깊이 묵상해야 될 사건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너의 사건이요 그들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요 우리의 사건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총이 그들의 사건이 되어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이 얼마나 유익이 되어질까요? 그들의 사건으로 맞춰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면 오늘 우리는 가장 허망한 길을
가장 헛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은총은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의 복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어찌알고 탄식하게 되어지는 자리에 이르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서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 통의 탄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넌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은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은총이 나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사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복음의 사건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은총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 사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되어지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은총이 우리의 마음에 찔려 그 말씀 앞에 그 복음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나의 십자가의 사건,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건, 나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복음이 되어져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내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어지는 사건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건으로 고백되어진다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자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건사, 우리의 신앙의 삶, 이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복음이 객관적이고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사건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주여 내가 어찌하여야 되겠습니까? 이 고백의 은총이 이루어질 때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복음 안에 서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지며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고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찔려 그들이 어찌할꼬.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음에 찔리는 사건이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들에게도 마음이 찔려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하여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통회와 회개의 탄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7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어떤 이들에게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나타났다면 어떤 이들에게는 이를 갈며 큰 소리를 지르고 키를 막고 그 복음을 전한 자에게 달려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반응을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찔리는 일도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돌이킨 일도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궁율 앞에 무릎을 꿇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든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내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든지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이 찔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를 향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게 유익한 것을 찾는 존재예요.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저 내게 유익이 되어지면 그것이 선하지 않을지라도 내게 유익이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이 나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세워지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을 향하여 마음과 생각과 삶을 돌이키는 자가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어떤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서 있습니까? 그저 객관적인 모습으로 제3자의 입장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의 은총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허망한 길을, 헛된 길을, 가장 불쌍한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내게 주어질 때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그 말씀 앞에 내가 어찌할꼬. 살아있는 양심, 생명 있는 양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양심 속에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탄식이 나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 말씀이 깨닫게 되어질 때 말씀 앞에 돌아서는 역사가 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 저와 여러분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탄식 앞에, 그 통곡 앞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아멘. 마음에 찔려 살아있는 양심,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생명을 가진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명확합니다. 어찌알고 탄식하는 이들 향해서 외면하거나 그들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린 윤리와 도덕적인 감성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아,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일을 해서 참 미안했었지.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나의 유익만을 구했었지. 아, 내가 좀 더 아량을 베풀고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어야지 하는 그런 감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갱신의 모습을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이 그렇게 미안해, 죄송해, 그런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근본을 바꾸는 것. 죽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는 것. 악의 역사를 선의 역사로 바꾸는 것.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듯 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래서 내 삶의 방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신앙생활의 형식에 빠져 기도하는 일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형식적으로 그렇게 받아 살아가는, 내 길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에 만족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래서 나의 삶이 이제는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케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회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변화의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삭개오의 변화가 있죠. 그저 도덕과 윤리적인 변화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 삶의 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통하여 이제는 세상과 죽음을 향하며 어둠을 향하던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한 은총의 빛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내 삶의 가치와 변화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장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왜 이 사건이 가장 처음 우리에게 증거되어질까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무취의 물에서 사람의 의를, 정결의 의를 드러내는 그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향기와 맛을 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며 그것을 증거케 하시는 사건, 나의 공로와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은총을 통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고백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갈릴리 가나의 사건입니다. 이 변화의 은총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는 은혜를 입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원산에서 선교사들의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조선의 부흥과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들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그들이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기도하는 집회였습니다. 이 시간에 강사로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가 초청이 되어졌는데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강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연장자이기도 하고 또 캐나다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또 목사로 세움을 받아서 한국에 왔었던 이 로버트 하디에게 강의를 맡겼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뛰어난 의사요. 그리고 학문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앞서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목사로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선교의 열매가 다른 이들과 같이 그렇게 놀랍게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의 삶 속에서는 이 미개한 조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도 아까운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그 역사가 미개한 조선인들에 의해서 샤머니즘을 믿는 그러한 이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우리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강의를 부탁받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감동하심을 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 주님, 용서해 주소서. 조선 사람들을 미개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당신을 만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 주님, 나의 자만심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합니다.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 앞에 서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했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서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탄식하고 통곡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고 그곳에 모여있는 선교사들이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함께 눈물로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게 하실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고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 대부흥의 역사가 그곳에 모여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을 강사로 초청하여 그 말씀을 듣고 그 간증을 들을 때 이 한반도에 성령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불과 20만도 되지 않는 이들이 온 강토에 복음의 물결로 역사되었던 그 놀라운 은총은 불과 120년 전 감리교 선교사로 이 땅에 온 로버트 하디의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는 감리교 교인들입니다. 근데 오늘 감리교 교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장 냉철하고 차가운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감리교입니다. 교회에 충성하지 않는 교인들을 뽑으라면 감리교인들. 예배에 뜨거운 열정이 없는 교인들을 뽑으라면 감리교인들. 순복음교의 열정, 장로교인들의 그 거룩함. 여러분, 우리 감리교인들의 그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역사 속에서 감리교 목사와 선교사들과 그 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와 복음의 역사를 증거했습니까? 우리는 로버트 하디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어찌하여야 내가 이 민족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돌이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총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서 영원히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려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물에 잠긴다 그런 뜻이에요. 물에 잠기면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이 죽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를 받지요.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물에 잠기는 세례가 아니어서 숨을 다 쉬면서 세례를 받아요. 그것도 물도 많이 치기면 싫어할까 봐 조금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세례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침례교의 그 침례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부러워해야 돼요. 그들은 적어도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통하여
물에 잠겨 내가 죽는구나. 그런데 내가 다시 살아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다시 사는구나. 잠깐이라도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시 살아날 때 이 복음이 내게 생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죄와 어둠이 지배하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빛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번역에 좀 오류가 있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으리라. 성령의 은사가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게 하시고 순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줄로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서 나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영의 삶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식을 쌓는 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나의 의의를 자랑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 산 자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자꾸 세상 길로 향합니까? 왜 자꾸 세상에 주어지는 즐거움과 그 연락이 우리에게는 평안하고 행복해집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영이 계셔도 내가 그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되도록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한 30년 달려왔으면, 한 50년 달려왔으면, 일평생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왔으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함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붙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묻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마음에 찔리는 게 없어요. 복음이 내게 들어와도 그 복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내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돌프 히틀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아돌프 히틀러의 어렸을 때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살인마, 이 독재자,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유대인의 학살, 참 참혹한 역사를 만들어낸 이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의 어렸을 때의 별명이 꼬마 목사였습니다. 주일학교도 성경을 가장 많이 외우는 아이였어요. 예배를 신실하게 참여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돌프 히틀러가 왜 살인마가 됐을까요? 아돌프 히틀러는 글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림도 뛰어난 화가의, 전문 화가의 그런 바늘에 들 수 있는 그런 예술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린 그림 가운데 거룩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아주 뛰어난 작품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그렸을 거죠. 그런데 왜 이 아돌프 히틀러가 살인마가 됐을까요? 그의 영혼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지식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행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악마의 길을, 살인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오순절망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실 때 십자가의 그 죽음이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살리는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외에는 우리를 살리는 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의 은총의 길을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없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줄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어떤 종교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길이요 생명을 향하는 길이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악에서 의로움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그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이제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제는 말씀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인생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관, 복음의 가치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어떤 일을 행하든 어떤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고백하게 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찰스 셀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1896년에 이 책을 써내고 전 세계 22개국에 5천만 부가 넘게 이 책이 판매되어지는 철로역정과 함께 기독교 고전으로서 귀한 자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글을 썼던 이유가요. 이 찰스 셀던 목사님이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기도도 열심히 해. 그런데 그 삶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모습이 묻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교회는 다니는데, 사랑은 말하는데, 그리스도에서의 온유와 겸손은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온유와 겸손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음을 던져주는 거예요.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선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 나가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행하셨을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의 모습이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이 시선으로 바뀌어지게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물질을 손해보느냐 이익 보느냐 일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복음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까? 나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까? 마음에 찔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어찌 알고 탄식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이를 갈며 큰 소리를 내며 귀를 막고 돌을 들고 분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마음에 찔려.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말씀에 찔려. 주여 내가 어찌하여 합니까? 고백하게 하실 때 너는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의 은사를 입으라. 이 말씀의 은총이 임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음의 출발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앞에 설 때에 우리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으라, 세상 속에서 잘되라 말씀하지 않았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회개하여 돌이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의 은사를 선물로 받으라 말씀하여 싸우니 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힘입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힘입어 살아있는 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복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풍성하고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져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감격함이 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사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함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인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시니 주여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시니 주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시니 주여 일어나사소서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